오늘이 사순절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6주간이 되는데 6주일을 뺀 나머지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 40일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그러한 모습들, 나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하나 행동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맛보는 아주 기독교 최대의 축제이자 아름다운 날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복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9번째 되는 날인데, 이때에 이런 사순절에 묵상하기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엔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대 절기를 꼽으라면 6월절, 7.7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개를 꼽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나팔절도 있고 불임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뭐 대속죄일도 있고 여러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를 꼽아라. 그럼 뭐죠? 6월절. 6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절기도 많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를 꼽으라면 두 개를 꼽으라면 뭐를 꼽겠습니까? 설 명절, 또 하나는 8월 한가위. 이렇게 절기를 꼽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절기는 뭡니까? 절기 기념해서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건 슬프게 기억을 합니까? 아니면 신나게 기억을 합니까? 보통 절기들은 다 축제입니다. 그때 휴가가 진행이 되고 휴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 들뜨고 설 명절하면 뭐 몇 주 전부터 뭐 다 준비하고 또 며칠 전부터 음식 장만하고 아주 절기를 기쁨으로 준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신나는 날이에요. 최고로 행복한 날, 너무 기쁜 날. 자, 그런데 이 6월절의 탄생 배경이 있죠. 6월절이 왜 6월절이 됐는지에 대한 탄생 배경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6월절 날은 어떻게 지키는지, 그 다음에 6월절의 의미가 뭔지, 이것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6월절은 어떤 큰 사건 속에서 그 위협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탈출하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탄생 배경은 6월절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이 6월절이 낮이라면 밤이 있는 거예요. 밤. 이게 축제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나오게 된 그 배경, 어둠, 6월절에 축제가 진행되게 되는 그 고난, 뭐 어떤 재앙, 슬픔, 그게 뭐예요? 애굽인들에게 내린 몇 번째 재앙이요? 10번째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6월절이 나오게 되는데, 6월절은 축제란 말이에요. 근데 6월절이 나오게 되는 그 10번째 재앙은 엄청난 저주와 죽음과 재앙과 징계와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요 컨셉,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저주와 징계와 죽음과 장자의 죽음이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와 해방과 자유와 은혜와 놀라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병행되는 거죠. 이미지가 빛과 어둠, 심판과 어떤 축제, 예. 그다음에 여긴 죽음과 생명, 예. 여기는 어떤 어둠과 빛, 그다음에 여기는 묶임이라면 여긴 자유, 예. 해방,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요 컨셉이 그대로 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요 지금 유월절의 컨셉이, 이 개념이 그대로 계시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7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7대 삼중 7대 재앙이 나오는데 나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재앙이 나오죠. 갑자기 이렇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나팔, 예, 그 그릇, 잔 재앙이 나오는데, 그 3중 7가지 7대 재앙이 쏟아지면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저주요, 징계요, 심판이요, 이제 멸망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계획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유월절의 방법들, 또 어떻게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웬만큼 다 압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치환이라 그래요. 그 개념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는지, 예, 그렇게 그 실체가 되는지, 그 구약의 그림자가 어떻게 실체가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계시하는 겁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 달이 뭐예요? 예,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어떤 민간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이게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 때. 그래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자, 뭘 잡아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근데 이거는 잡아서 뭐 각을 뜨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린 양을 잡다라는 건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유월절 잡을 양을 이렇게 열흘째에 구별하는 겁니다. 따로 잘 두고 요거는 유월절 양으로 잡아야지 하고 구별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많으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어떤 어린 양을 잡습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예, 정결한 거예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언제 잡습니까? 잡는 때, 잡는 방법이 나와 있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자, 열흘에 구별하고 열 나흘까지 간직합니다. 자, 그리고 해질 때. 자, 요 해질 때는, 해질 때라는 이 원문이 뭐냐면 해가 힘을 잃을 때예요. 다시 한번. 언제냐면 해질 때가, 우리는 그냥 해가 산으로 넘어가고 바다로 넘어가는, 그래서 져버리는 그런 시간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히브리 원문은 해가 힘을 잃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오후 3시.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시간 되실 때나 언제든지 한번 그날,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날 이제
기온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아침부터 해서 12시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온이 제일 높은 시간이 나와요. 항상 3시입니다. 대부분. 그날의 기온이 제일 높은 시간 3시. 자, 그러면 3시까지 기온이 쫙 높아지다가 태양이 힘을 잃어요. 그리고 3시부터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최고니까 떨어지죠. 그때부터 태양이 힘을 잃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해의 기운이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해가 넘어가 버리면 어두워지잖아요. 중동은 그냥 바로 어두워집니다. 지중해로 해가 넘어가 버리면 바로 어두워져요. 캄캄해져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요. 우리는 해가 떨어져도 좀 남아있고 그러는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 잡고 뭘 잡고 나무를 쓴 나무를 묻히고 무교병을 준비하고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음식 장만을 못하고 가뜩이나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또 이 광야에서 이런 것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오후 3시로 아시면 딱 맞습니다. 해 질 때, 해가 힘을 잃을 때. 그래서 그때 잡는 거예요. 자, 잡고 나면 목을 따고 나면 껍질 벗겨야죠. 이거 각 떠야죠. 머리는 머리대로 못 먹을 거는 내장은 내장대로 다 분리를 해야죠. 이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이러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라 좀 더 우리보다는 능숙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입니다. 몇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 가죽 벗기고 이러는 게 그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져서는 이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힘을 잃을 때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한다면 이 해질 때 누가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정확하게. 야, 저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디테일함에 놀랄 노자예요. 기가 막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그 양을 잡습니다.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월절에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양을 잡을 때 피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 피를 다 받아요. 그릇에 다 받아서 이 피를 해가지고 어디다 발라요? 자, 그 유월절 양을 먹을 집 현관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 피를 쫙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나와 있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현관 이 네 귀퉁이에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가운데도 발랐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피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하냐면 그 밤에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죠.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은 같이 하는데 유월절은 며칠이에요? 유월절은 하루예요. 하루.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7일간이고 7일간 무교절과 유월절이 시작을 같이 하는데 유월절은 그 하룻밤이에요. 그 하룻밤.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로 끝난다. 그런데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 계속되는 겁니다. 7일간의 축제예요. 그거 잊지 마셔요. 이거 잘 몰랐어요. 잘 모르다가 이제 안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잘 알려주지를 제가 배우지를 잘 못했겠죠. 근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아시고 이렇게 기억했다가 또 전해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밤에 이제 먹는데 뭘 같이 먹느냐면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모아 먹어요? 무교병과 쓰나물. 자, 이 두 가지를 먹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걸 기념하게 됩니다. 근데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
우리나라 부침개 같이 그거를 이제 구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덕에 구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피자를 뭐 딴 거 넣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구웠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다 누룩을 안 넣고 발교된 그 누룩을 안 넣고 그냥 굽는 거예요. 자, 무교병이 그런 건데 왜 무교병을 먹게 했을까? 요거예요. 무교병. 이제 여기에 이제 누룩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깊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다룰 수는 없고, 지금 이 문맥에서는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에요. 양식인데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더위와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햇살 속에 누룩이 있는 떡이나 빵은 다 부패를 해요. 부패를 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준비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누룩이나 뭐 이런 걸 넣지 않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만들어서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이제부터 행군이니까요. 몇 년이 될지 모르는 행군인데 뭐 얼마나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뜨거운 햇살 속에서 가방에서 부패하거나 어디에 부패하지 않도록 덜 부패하도록 이제 무교병을 먹은 거고 준비한 거고. 자, 쓴나물은 뭡니까? 쓴나물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았던 그 역사적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는 그러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살이, 그 다음에 그 종살이했던 아픈 추억, 중노동을 하면서 고난받았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쓴나물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이제 먹게 했습니다. 아울러 먹고, 자, 이제 날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어라 했습니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라. 자, 그럼 이제 먹는 방법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자, 여기 이제 방법인데, 여러분,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건 뭡니까? 뭘 준비한 거예요? 외출을 준비한 거예요. 외출. 근데 이거는 여행이죠.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어요?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앉았을까요? 섰을까요? 섰어요. 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선 거죠. 쓴 거예요. 자, 서서 그날 밤 전부 외출복을 준비하고 먼 여행을 떠날 것을 다 예비한 다음에 서가지고 신발을 신은 채 음식을 급히 먹는 거예요. 막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내일 떠나세요, 이게 아니고 그날 밤 바로 그냥 쫓겨나듯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다시피 나가라고 합니다. 아주 같이 있는 게 징글징글해가지고 쫓겨나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먹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그날 밤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자, 처음 난 것을 다 칩니다. 장자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는데, 지금까지 10가지 모든 재앙 속에서 하나하나 애굽의 이방 신들을 심판하고 그것들을 믿었던 그 애굽 백성들이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 자신들이 믿었던 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애굽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 그것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생명의 신, 출산의 신, 풍요의 신, 파라오 왕의 아들도 죽거든요. 이 파라오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추앙받았던 이 파라오도 심판받습니다. 피눈물을 흘리죠. 영화를 보면 파라오가.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이제 심판하시는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우상들을 다 섬겨왔어요. 그동안. 지금 그동안 심판해온 10가지 우상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했던 그 우상들을 애굽 백성만 섬긴 게 아니고 누구도 섬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겨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센 땅을 따로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신인지를 시청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보실까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요? 내가 누가입니까?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가지, 처음부터 1번부터 9번까지 9가지 재앙은 자연재해를 통해 간접적으로 심판하셨다면 10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 이 피가 뭡니까? 문맥적으로 여기선 어린 양의 피죠. 현관에 바른 어린 양의 피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뭐예요? 실체적으로는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패스오버 데이, 그러니까 유월한다, 넘어간다, 지나간다, 간과한다, 이런 소리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상들을 안 섬겨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관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고상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게 걸맞는 어떤 삶이 있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400년 동안 우상 섬겨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아예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가슴에 팡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3가지씩 3번. 그리고 점차 강해지는 것. 이 9가지는 경고의 완전한 경고를 얘기한다는 거. 이 경고를 들을 때 돌아와야 해요. 이 경고를 듣고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 애굽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애굽인들이라도. 근데 유대인들이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야, 그 피를 뭐하러 발라?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그리고 안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인격과 실력과 어떤 자본에 가지고 있는 거, 유무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 그 피를 볼 때.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판을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우리 얼굴 보시고 머리 보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뭐요?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 그렇다고 이 어린 양의 피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심장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피를 볼 때 백보자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힌 은혜.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모형, 예?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이 간직된 이 모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체화되고 이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이 모습. 얼마나 정교합니까? 예? 이 완벽한 역사적 오랜 세월에 통해서 이루어진 이 역사적 신비를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어린 양의 보혈을 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재앙과 심판과 징계를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오늘 말씀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여러분 이거는 태양력으로 3월 4월에 해당된다 그래서요.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벌 종교력으로 이 달의 해의 첫 해가 돼요. 이때가 1446년 BC 1446년인데 이때 이 달이 1년 1월이에요. 예. 니산월 1년 1월 아비벌 1년 1월이 되는 거예요. 첫 해가 되는 거예요. 태양력으로는 3, 4월이고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민족의 민간력은 7월이에요. 이 달이. 그런데 1월이 되는 거예요. 자, 왜 1월이 되게 만드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왜 이 달을 해의 첫 달이자 이 해의 첫 달이자 역사의 첫 기원이 되게 하셨는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장자만 죽인 거예요. 기회를 주시려고. 다 죽었다라는 표현이 장자를 죽였다라는 거에 대표성으로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자, 그동안의 삶이 아니고 무슨 삶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 다시 생명이 연장된 새로운 삶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생의 첫 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생의 첫 해, 첫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5장 17절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한번 보실까요? 예, 고린도후서.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가슴에 피를 묻힐 때 이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적인 언어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사탄의 자녀, 이방인의 자녀, 육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슴에 믿음으로 영접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 이전 것은 주님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근원, 기원, 그 원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도 가슴에 충만하게 적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보혈, 그 쏟아주신 그 피,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6월절 그 음식을, 6월절을 그렇게도 원하고 원했던 거예요. 그걸 잡수시기를.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2장인데 우리 13절로 20절인데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 준비를 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보세요. 내가 뭐 하기 전에요? 이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이 유월절이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건 무슨 유월절입니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월절 어린 양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그래서 자 17절 계속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하면서 요 예식이 뭔 예식이에요? 성만찬 예식이죠. 성찬이라고도 줄여서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동안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왔다면 이제 유월절 양이 되신 주님께서 그 유월절 잔치를 성만찬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예. 유월절 양이 되셔서 그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제는 유월절, 출애굽한 유월절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유월절이 유월절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유월절이 이렇게 실체화된 것들이 이젠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과 함께 완성되는, 예? 그들과 함께 이룰 완성의 모습은 유월절 혼인 잔치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인해서 다시 육의 자녀가 아니고 땅의 자녀가 아니고 하늘의 자녀요 영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매일매일 뭐를 먹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참된 양식이요 음료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 또 새 출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 이게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도록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정말 주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어린 양의 보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